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소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면서 능동적인 기다림.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 기다림. 그래서 한 걸음에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학 생활을 하시니까 집에 돌아가 봐야 기다리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의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돼서 돌아오기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 기다림은 스스로의 삶을 미완성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 속에 있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은,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의 이 고난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힘든 고역에 시달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고통에서 해방돼서 이 바벨론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풀려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참 그 눈물겹게, 눈물나게 시로 쓴 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땅들이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서 그 강변에 풀어놓고 거기서 농사일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돕고 위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부정의로 가득 찼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이 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것입니다. 안식일을 무시했다가 안식이 없는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쉴 수 없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형제를 돌봤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주기를 강요하고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부르도록 강요했다. 쉽게 말하면 술판을 버려놓고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너 우리들 앞에서 찬송 한 장 불러봐 뭐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울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이렇게 와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구나. 정말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기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살다가 결국은 70년이 돼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저들에게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그 강변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간절함이, 그런 그 변화된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바라기는 우리가 대림절을, 이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 심령에 임재하셔서 나를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나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시고 또 내가 갇혀있던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 것에, 내가 사탄의 그 올매에 내가 묶여 있음을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듯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서, 겸손한 심령이 돼서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성찰해보고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삶을 성찰해보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은 어느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내가 너의 아픈 상한 마음을 내가 싸매어 주노라, 이제 너는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노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실패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과거의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서 한낱 뙤약볕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인생의 실패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가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가 복음성 다 알죠?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제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 우물가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내가 구했습니다. 헛된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이 잔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채워 주옵소서.
그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그 소설에 나오는 스크루지 구두쇠죠. 구두쇠. 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크루지 인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남 도울 줄 모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스크루지와 동업을 했던 그 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 말리가 이 스크루지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말리 그 동업자 그 친구를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말리를 스크루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리가 스크루지에게 너도 마음을 고쳐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자신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스크루지는 말리에 이어서 다른 유령들을 만나게 되고 그 유령들을 쫓아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날 이 스크루지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또 남을 베푸는 사람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스크루지가 성탄절 그 전야에 24일에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고 그리고 그가 변화돼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해 2012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고 확신하는데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늘 내 곁에 계시다가 늘 내 곁에 계신다고 믿었던 그 주님이 갑자기 대림절기에만 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지내는 동안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겸손한 우리의 심령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나의 상한 마음을 또한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욕망들, 죄악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존재가 돼서 은혜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 2012년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